기도들 해보셨어요? 네. 지금 오늘은 예수마음 기도의 제3여정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 여정에는 수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수련하는 그 여정이 지난번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하느님한테 우리 상처받은 건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6여정 중에 제3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3여정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여정을 갈 텐데요.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하겠는데, 그 전에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다냐로 오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조리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일으키신 한 나자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도 향유 한 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고자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아서 이렇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유다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아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세상 삶에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살으실 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피와 물까지 다 쏟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성모님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하시는 일만 하셨지 이 세상에 그런 집을 마련하고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 아닌데 그거를 제자들은 잘못 알아듣고 지금 이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자기 구원까지도 받지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나르드 향을 300데나리오너치를 갖다가 발에 부어서 없애니까 유다가 이걸 팔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텐데 예수님이 아실 텐데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그렇게 주시고 당신은 이거를 당신 발에 부어서 없애는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은 알아듣기를 저놈이 도둑이어서 맨날 돈을 꺼내 쓰곤 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거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지금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100년이면 다 가요. 그런데 이 100년이면 다 가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 하느님을 만나서 벌써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영원히 하느님과 살아가는 그거를 가르침을 주셨는데 유다는 이거를 현세적으로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지 왜 이거를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오너치에 그거를 당신에게 주셨을 때 받으셔요. 이 3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팔이 값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체험을 하면 우리 모든 걸 다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물질적인 거에 이렇게 돼서 이 물질을 나눠줌으로써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그 명예로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향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초대하신 건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젊었을 때는 이런 이상들이 있어요.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고 성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폐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갈망이 다 자기 추구의 갈망이 크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해서 그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다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어요. 이런 갈망 속에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고 자기를 추구하는 건 이 세상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전함으로써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거를 갖고 싶은 거죠. 유다만이 비록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걸려 넘어지는 그 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제 얘기인데요. 태어나서부터 제 나이가 35세 될 때 저는 그때까지는 이상적인 삶으로 살았어요. 이상적인 삶은 저는 성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녀가 될까? 거기에만 노력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유다와 같이 엄청난 아픔을 제가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의 자기의 추구의 갈망이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뉘우치면서 자살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이거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청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삶으로 가서 이렇게 큰 아픔을 겪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숙한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정 중에 제 나이 그 시대는 35세였어요. 35세까지는 저도 이렇게 이상적인 삶으로 살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성녀가 되려고 모든 성인 성녀 책을 읽고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제가 큰 아픔을 겪는데 저희 수녀원에서는 그 젊은 수녀들에게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또는 소년원에 주말에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그때 당시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는 소년원을 다녔고, 또 어떤 수녀님은 저는 그 고아원을 다녔고, 어떤 수녀님은 소년원을 다녔고. 근데 소년원에 다니셨던 수녀님이 그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이를 돌보게 돼요. 그 아이가 17살인데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데 그 장학금도 주고 또 학원비도 주고 이제 학교를 가게 하기 위해서 살림하는 돈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이렇게 그 아이를 돌봤는데, 이 수녀님이 갑자기 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돌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돈을 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보름에 한 번씩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 달 살고 오면 좋겠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야단도 안 치고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러고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도 자살했고 그 아버지도 자살을 했고, 이 아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쳐서 그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그 이분의 아픔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내가 이 아이에게 그 죽임을 줬구나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 7분의 신부님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니까 신부님들마다 네가 죄진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어머, 정말 괴로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느 수녀님이 저에게 너 지금 아픈 게 그 아이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를 위해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하느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겸손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 생활을 하면 나는 그 하느님한테 그 성녀가 되는 그 과정을 걷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느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 이상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저에 대한 아픔을 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더 이상 깨끗하지도 않고 이 온 몸에는 그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제 그 느낌이 다 쓰여진 도마는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상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아픔을 제가 보면서 내가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내 이상을 섬겼구나. 지금 유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섬긴 거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 끼워주고 뭐 새옷 입혀주고 잔치 베풀잖아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존재인데 내가 아주 거룩하게 돼서 하느님한테 나를 바치고 싶었던 그 나의 이상적인 삶이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속아서 내 이상 때문에 우리 일생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헛된 이상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이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깨지는 아픔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피정자들이 오면 이 이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해서 이런 나의 아픔을 하느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느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상이 높으신 분들은요, 이 이상이 하느님인 줄 알고 계속 그것만 추구해요. 어느 날 그 고등학교 학생이 3번이나 대학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엄마가 저희 피정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하느님한테 이렇게 그 실패한 이 아픔을 계속 너무 힘들다. 왜 나한테는 능력을 안 주셔서 이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그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제3여정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초대를 해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걸 가지고 지성으로 기도하도록. 감정으로 기도하는 건 과거의 아픔은 감정으로 기도하셔도 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성으로 기도를 해서 하느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학생이 정말 하느님 앞에 가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지금 또 떨어져서 난 지금 실망하고 더 이상 살 맛도 안 나고 나 죽겠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분이 4박 5일을 오셨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피정이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자기가 그 메달을 가지고 다니던 그것도 다 아주 초췌하게 됐고 그다음에 가죽으로 된 이 페넌트를 저한테 벗겨서 이렇게 걸어주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시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삼수를 이렇게 해서도 떨어졌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거 지금 가장 귀중한 거를 스님한테 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스님 제가 다음 해에는 우리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떠난 실제가 이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이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걸 가지고 하느님한테 기도드리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 이걸 가지고 권리 주장하라는 기도 했죠. 솔직하게 감정적으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현재 처음 시간에 제가 그 현재 것은 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한 현재는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얘가 나를 그냥 완전히 구렁텅이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느님을 만나면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대학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권력을 가져도 되고 떨어져서 지금 이 상태로 있어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하면 또 잘 되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 이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꺾일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서 하느님을 만나시면 그 다음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을 만나시는 그런 여정을 가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난 이상적인 삶이 깨졌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는 이웃이나 누구든지 이런 이상이 깨졌을 때 그분에게 닥달하지 마시고 좀 하느님한테 기도드려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여정을 가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이 세상 거는 안 주시지만 하느님 마음을 주시니까 이분하고 결혼해도 되고 이분하고 결혼해도 되고 이런 마음,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치우치지 않는 마음,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고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이 세상 거에 대한 애착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기도를 한 후에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에 대한 억가심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아픔을 하느님께만 얘기를 했지 다른 그 여자한테 직접 그 여자 죽여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기도만 했는데 하느님이 오시니까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런 마음이 되니까 더 이상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넷이다.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야 돼요.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착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주시는 이 기쁨, 사랑, 평화로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일생 가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아픔이 있었던 이 여정을 만나셨을 때 제발 자녀들에게 2등하는 자녀에게 1등 하지도 못하냐 이러면 아이들이 기어코 1등하고 자살하고 죽잖아요. 이게 세속적으로 너무 아이들에게 요구하시지 말고 이 하느님을 아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여정들을 가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본인도 하시고 또 내 이상이 깨졌을 때 기도하셔서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으로 하셔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큰 타이틀이 기도, 치유,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강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35세가 아니라 45세가 아마 이상적인 삶과 본능적인 삶의 중간 지점이라고들 해요. 요즘은 다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20대 하는데 저는 19살에 수녀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사춘기도 안 지내고 그리고 이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돼서 35살 전에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하는 데서 오는 아픔도 겪으시면서 가시는 거지 하느님 만났다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상적인 삶이 깨지는 아픔도 겪으면서 하느님을 섬겨야지 나의 이상을 섬기면 안 되겠다 이제 알아챘어요. 근데 35세가 딱 넘어갔는데 제 안에 엄청난 본능적인 힘이 나와서 저를 사로잡는데 이상적인 건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제일 크게 저를 사로잡는 게 성적 욕구였어요.
그동안은 저보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 남자분들이 그러면 아이 그건 당신 문제고 나는 하느님한테 봉헌됐고 아이 난 문제 없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35세가 돼서 저를 아는 분이 저에게 사랑한다 그 표현을 하는데 제 온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한다니까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때는 지성으로 기도를 하는 때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느님한테 갔어요. 하느님께 하느님 저 이렇게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힘 때문에 전 수도 생활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걸 가지고 지성으로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저한테 사랑을 고백한 그분에게 그냥 달려가고 싶은 그리고 편지 쓰고 싶고 전화 걸고 싶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지성으로 내가 결혼할 것 같으면 결혼할 것 같아도 지성으로 다루셔야죠. 그냥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전화 거는 거 삼가하고 또 편지 쓰는 거 삼가하고 점점 거리를 두면서 이 여정을 가는데 이게 사그러지질 않아요. 계속 얘가 계속 가고 싶은 거야. 계속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얘가 더 세.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럴 때는 지성으로 상상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한 2, 3년 굉장히 힘든 여정을 가면서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기도로서 이렇게 절제를 한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수녀인데 수녀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져? 하고 억압을 시키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걸 억압시켜서 폐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되 이걸 다루셔야 돼. 어떻게 다루시냐. 상상 기도를 하면서 그 나한테 사랑한다는 그분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과 한번 결혼을 해보자. 상상으로. 결혼을 했을 때 그러면 나의 신분은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난 수도 생활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분하고 결혼했을 때 정말 이렇게 애끓게 이렇게 가는데 어떤 행복이 나한테 올까 하고 그분하고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내 마음속에 깊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곡된 심성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분하고 매일같이 한 지붕 밑에서 산다 그러면 난 감당 못하겠네?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결심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났더니 어머 나는 이분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성소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하느님과 관계 맺었던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봤을 때 하느님이 구비구비마다 저를 다시 들여다 놓고 하셔서 이분하고는 결혼은 내 성소가 아니다. 이렇게 상상 기도로 저 자신을 마음을 헤아려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평상시에 이게 떠오르면 그분이 떠오르면 이제부터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떠오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성적으로 기도 안 하시면 감정적으로 가시다 보면 우리는 개되지 많지도 못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삶이 올라올 때는 지성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따라가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떳떳하게 하느님 체험하면서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정에 들어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성적 욕구에 힘들어해요. 만약에 성적 욕구가 없다면 그거는 병이지, 실제로 수녀나 신부나 뭐 모든 사람이 이게 하느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잘 다루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성적 욕구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신학생이나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40일 피정을 하시거나 8일 피정 하실 때 그냥 육체적으로 올라오는 성적 욕구 있어요. 대상 없는. 그럴 때는 나가서 걷는 기도하라 그래요. 걸어서 이 육체를 좀 잠재워라. 그 다음에 밤에 또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서 힘들게 하면 저녁 굶으라 그래요. 한 끼 굶으면 이 육체를 채워주지 않으면 성적인 욕구 훨씬 더 가라앉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저녁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난 태국의 신부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신학생들에게 그 영성적인 강의를 하겠는데 이 성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끼 굶으면 이런 욕구 많이 가라앉는다. 그렇게 했더니 이 신부님께서 저에게 50이 넘으신 신부님이고 신학교에 계신 분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불교 국가니까요. 그 태국 신부님이신데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신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녁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실천을 하셨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겨내시려고 이 방법을 쓰셨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이래서 억지로 그 성욕을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시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배우시면 참 좋아요.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욕구는 이렇게 다룬다고 해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성적인 상대방이 기억이 나서 하느님보다는 그 사람이 더 내 마음에 와서 차지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래서 저같이 그렇게 그런 경우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 수녀님들한테 그 강의를 하고 피정 지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만 듣잖아요. 피정으로 오시면 면담을 해요. 면담할 때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담하시는 수녀님이 스리랑카 수녀님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녀님, 저는요 젊었을 때 결혼하려고 애인을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수녀원에 와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그러면 이거 기도 아니니까 기도 안 해서 나하고 사귀었던 그 남자 결혼했으니까 이혼시키고 당신과 함께 결혼한 생활을 한번 해봐라. 성관계만 하지 말고 삶 안에서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수녀님 그분은 벌써 결혼했고요. 저는 수녀원이 왔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떠오르냐. 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걸 정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녀님이 이제 가셔서 정말 그분을 이혼시키고 상상이죠. 실제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기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보니 그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수녀님 요약을 가지고 계시네요.
덧정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어떤 게 있으면 이거를 다루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여정을 저걸 다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 다루느라고 시간이 지금 없는데,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35세 넘어가면 하느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섬겨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어떤 여성 총구역장님이 너무 잘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여성 총구역장이 다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못 오겠다. 이게 인간적이죠. 그래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 본당 신부님이 40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보고 나오라고. 나와서 지금 현재 당하는 거 그 성체조배실에 가서 기도를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성체조배실에 가서 예수님 저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이 넘게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가 자선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알아차렸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그 빈센시오에 들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가난한 지역을 혼자 가기 시작해요.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변화가 되면 나의 명예를 찾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이렇게 극복하시면서 가셔야 벌써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체험하고 사는데, 여기에 따라가다 보면 노예가 돼서 완전히 우리 마음도 황폐해지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걸려드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재물을 또 택하는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수십억을 가지신 분이 외인이에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 아닌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자녀들 교육은 안 시키고 그냥 이 돈 버는 데만. 그래서 아이들이 레스토랑에 가자 그러면 삼겹살 사다 주고. 근데 이분이 걸어가다 여기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막 뛰고 노는 거예요. 그거 우리 돈이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여자를 사서 그 여자가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재물도 이 세상 거예요. 다 놓고 갈 텐데 재물을 또 하느님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 재물을 섬기지 않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건데, 저희 어머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40에 돌아가셔요.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8남매예요. 저는 중간이고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네가 일찍 태어났으면 학교를 보낼 텐데, 네가 늦게 태어났으면 학교를 보낼 텐데 지금 태어나서 내가 학교를 못 보내니까 참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학교 안 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근데 제 동생이 어머니가 이제 광주리 장사를 하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대학 교수 부인이 광주리 장사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도둑질이나 거짓말하는 게 창피한 거다. 이거는 아주 건전한 거다. 이러셔서 이제 그거를 다 놨는데,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 월사금을 동네 아이들하고 놀아 먹어요. 그리고는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장사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로 오라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셔요. 그러더니 동생이 이거 까먹은 걸 알아들어요. 그러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 4시까지 얘기를 하시더니 일수돈을 얻어서 아이에게 줘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서 그 학교에 가라. 형한테 얘기하지 마라. 형한테 얘기하면 몰매 맞는다. 그래서 키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2층 양옥집을 저희가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살게 되는데 2층 집에 세든 사람이 있어요. 세든 사람이 아래층은 자기네가 쓰고 불을 홀라당 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와서 이렇게 자초지종 다 물어보시더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한테 감사하느냐. 이웃 동네에 재산 피해 주지 않았으니 감사할 일 아니냐. 2층 집 식구, 아래집 식구, 너희 집 식구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할 일 아니냐.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그리고 너희는 3년 안에 잘 살 거야. 이 사람들 감옥에 넣지 마라. 고의로 한 거 아니고 감옥에 넣는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다. 풀어줘라. 그렇게 해서 재물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하셨어요. 이 재물을 택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게 바로 기도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고 이 재물만 택하면 사람 다 죽여요. 그렇죠? 감옥에 넣고 뭐 난리치고 서로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살리는 그게 바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할 게 많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이 삶이 이렇게 내가 부자가 돼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질병이 있어도 되고 또 오래 살아도 되고 일찍 죽어도 되고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한테 불리움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세상 사는 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하느님까지 만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여정을 가시면 이렇게 사랑, 기쁨, 평화, 온유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마음 기도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단순한 기도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이런 급하게 나한테 현재 오는 걸 가지고 아 예수님 제가 이거는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느님을 만나서 저렇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벌써 여기 왔다. 그리고 언제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난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가는 그거를 전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이렇게 그 피정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음 기도를 50분 동안 하시고 그리고 10분 꼭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실 때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직접 얘기해 줘서 마음이 몸과 마음이 다 달라지는 이게 기도거든요. 이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이 방송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수녀님 그게 지금 강의만 들어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책이라도 한 권 이렇게 써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쓴 거를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 그 예를 많이 들어서 강의를 하는 거고 여기는 실제로 기도 어떻게 하는지 6여정, 7여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고 기도하셔서 하느님을 만나는 이런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셨죠? 네.
과거의 아픔이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현재 아픔이 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여정 가셔야 우리는 벌써 하느님 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걸로 고민하고 막 그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늘 지금 현재 기도하시고, 그리고 미래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계획하는 시간을 따로 주세요. 기도 시간에 계획하지 마시고, 예, 매 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정들이 가셔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네, 조금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의들, 미래의 재앙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지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